하늘에서는 때때로 가장 훈련된 조종사조차 자기 감각에 속곤 합니다. 전투기처럼 빠르고 격렬하게 기동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지금 정상 비행 중이라고 확신하면서도요, 실제로는 전혀 다른 자세에 들어가 있는 일이 생깁니다. 비행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심지어는 뒤집혀져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는 분명 비행기를 끌어올린다고, 상승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조종간을 올리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비행기가 땅을 향해 추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바르게 날고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항공 전문가들은 이것을 공간 지각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빠른 기동과 가속, 제한된 시야 속에서 몸의 감각은 실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는데도, 뒤집혀져 있는데도 똑바로 앉아 있다고 느끼고, 위험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도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요, 조종사의 미숙함이 아닙니다. 그는 혹독한 훈련을 거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잘못된 자세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옳다고 확신하면서 계속 조종간을 당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열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무언가를 향해 달립니다. 더 좋은 집, 더 안정된 직장, 더 높은 성적, 더 건강한 몸. 분명히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다고 믿으면서 전력을 다해 인생의 조종간을 당기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토록 원했던 것들을 심지어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공허하고 관계는 여전히 힘들고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렇게만 살아가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힘써 섬깁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느낌이 찾아와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느낌이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느낌이요. 주일 아침 은혜로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가족과 쉽게 다툽니다. 직장에서 맞닥뜨리는 갈등 앞에서, 돈 문제 앞에서, 자녀 문제 앞에서 신앙이 어느덧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당혹스러울 때가 생겨나곤 하죠. 이것은 신앙이 약한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 믿은 분들도, 헌신적으로 섬기는 이들도, 강단에 서는 목회자들도 공통적으로 겪는 현실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혹시 조종사처럼 우리도 뒤집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조종간만 힘써 당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방향 자체를 점검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그 방향을 점검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듣고 받은 복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 초대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향을 점검하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믿어왔는지를 솔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전부가 되어버릴 때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단순히 복음이 죽은 후의 이야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죽은 후의 이야기로 좁아지는 순간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복음과 무관한 영역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신앙은 주일 아침에만 작동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나머지 엿새는 각자 도생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할 때 바코드를 사용하죠. 스캐너는 오직 물품에 찍혀있는 바코드에만 반응을 합니다. 사실상 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내용물이 신선한지 상해 있는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껍데기, 봉투만 갖다 바코드만 찍어도 그것은 찍히니까요. 바코드만 제대로 찍힌다면 계산은 끝납니다. 그런데 이 바코드처럼 작동하는 신앙관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천국행 바코드가 찍힌다는 것이죠.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하든 내면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순간에 스캐너를 통과했다라는 사실 하나입니다. 신앙은 그 고백의 순간에 완결이 되어버리고 삶은 그 바깥에 남겨집니다. 물론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성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어느 순간에 그러므로 삶은 달라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미끄러져 버립니다. 구원과 삶이 단절되는 것이죠. 신앙 고백과 일상이 서로 다른 세계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빠져 있는 함정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한쪽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바꾸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쪽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불의에 맞서고 소외된 이웃을 힘써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웃사랑과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쪽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복음이 사회 변화를 위한 헌신으로 좁아지는 순간에 정작 그 일을 하는 사람 자신의 내면, 예를 들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탐욕이나 교만, 분노, 두려움은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내면은 공허하고 헌신하면서도 관계는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두 방향은 겉으로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요, 속을 들여다보면 같은 틀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죄의 용서에, 다른 하나는 사회 구조의 변화에 복음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관리하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둘 다 복음을 죄의 문제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것을 소위 죄를 관리하는 복음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겠어요. 죄의 문제는 다루지만 삶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빈자리를 우리 안에 남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실제 삶, 그 사람의 내면, 마음, 성품, 관계, 일상에서는 정작 복음이 닿지를 않습니다. 그 삶의 빈자리를 우리는 다른 것들로 채워왔습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는 교육 전문가의 강의에서 답을 찾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은요, 자기 개발서가 해결을 해줍니다. 부부관계의 어려움은 심리 상담이나 TV 프로그램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노후부라는 재테크 유튜브 채널이 달래줍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지는 이야기들이고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틀 안에 보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삶의 가장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외에 다른 곳으로 먼저 눈을 돌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에서는 절대적인 권위자이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서는 그다지 실용적이지 않은 분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지점입니다. 조종사는 열심히 조종간을 당겼어요.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었죠. 뒤집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단순히 죄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일 때 결국 신앙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요, 삶이 변화되는 곳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할수록,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삶과 신앙의 거리는 멀어지고 공허함은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선포하신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전파하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흔히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약속하신 천국이 곧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오곤 했죠. 그러나 원문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뉘앙스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기켄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요. 이것은 시제상 이미 완료된 행동의 현재적 결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삶의 자리로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법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온 복음 전체의 방향을 달라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저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한복판에 이미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나라를 우리 곁으로 가져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말씀을 보세요. 옮겨졌습니다. 이미, 지금. 또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저 하늘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삶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실체라는 겁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석유 등잔으로 밤을 밝히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쓰고 맷돌로 곡식을 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전깃줄이 들어왔습니다. 이장이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전기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집마다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기가 그 순간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마을에 들어왔을 때 전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기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날 그 마을 사람들의 삶 곁으로 가까이 온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죠. 다가온 그 전기를 실제로 자기 집에 연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창세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멀리 있었던 그 나라가 우리의 삶 바로 곁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를 우리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미루어 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 가까이 온 그 나라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는 자들이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가 너무도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오랫동안 한 단어에 주목을 해왔습니다. 멸망치 않고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 심판을 면한다는 것이요. 거기에 복음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이 결론은요, 자연스럽게 그저 천국에 간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읽혀왔어요.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읽어온 것이죠. 그러나 영생은요, 단순히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죽은 후에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삶의 자리로 와 있다면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영생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영생이기에 그 영생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여기에서 말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했던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에게 가까이 온,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오라는, 지금 들어오라는 초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 하나와 마주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다면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복음을 수십 년 들어온 이들이 왜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문제로 씨름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와 있다는데 왜 많은 이들이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에게 배우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에게 배우는 삶은 살지 않기에 우리 삶에 실제로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천천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데는 익숙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 나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삶의 스승으로, 내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낯섭니다. 예수님께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직장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자녀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구원자이시지만 내 삶의 문제에 있어 가장 좋은 답을 주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바르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분에게서 내가 실제적으로 삶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 약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분을 가장 자주 부른 호칭이 무엇인지 눈에 띕니다. 바로 랍비예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삶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실수는 단지 그분을 삶의 선생님으로 알고 구원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것 중에 하나의 분명한 인식은 저분은 내 삶의 길을 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만의 인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어쩌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달리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들만 오라가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내게 배우라입니다. 내게 배우라. 이것은 초대입니다. 단순히 구원에 대한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삶을 배우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내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으로, 삶의 스승으로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초대의 끝에 놀라운 약속을 덧붙여 주시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혼자 지고 있었던 짐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삶의 방향을 잃은 채 홀로 버텨온 그 무게에서 비로소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스승에게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시는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분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방식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맺는 방식을, 그것을 옆에서 보고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라는 것이 그 의미 아닙니까? 스승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삶을 배우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진지하게 묻는 삶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져 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들고 나아가 그분께 묻는 삶이에요. 돈 문제로 불안할 때 재테크 정보보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스승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한복판에 서셔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삶과 신앙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내 인생이 스승으로 따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주일 아침의 신앙이 월요일 출근길로, 화요일의 저녁 식탁으로, 수요일 오후에 직장 회의실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관계 속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고 내 삶의 자리마다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내면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입술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어냅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한 번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실력이 늘어나듯 배운 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의 삶에 체화되듯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는 것까지는 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배우지 않는다면 더 풍성한 것을 얻는 삶은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일이기 이전에 우리 각자의 삶이 세워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것이 곧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올 한 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하며 또 깨닫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어떻게 단순히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작게 여겨져 왔는지를 우리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삶, 영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초대다라고 하는 것. 복음 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스승으로 따를 때 비로소 시작되고 경험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장에서는 직장의 방식으로, 가정에서는 가정의 방식으로 세상이 가르쳐준 방법들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에게 삶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단순히 훌륭한 도덕교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구원자 되심이 스승 되심의 근거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지쳐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삶의 모든 문제를 들고 내게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어도 연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캄캄한 어둠의 삶을 살아야겠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영생도 그 믿음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알아온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겁니다. 비행기가 뒤집혀 있었다면 지금 바로 잡으면 됩니다. 방향을 잃었었다면 지금 돌아서면 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시고 삶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는 오늘, 또 복된 한 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